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구원자의 강림을 맞이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그랬죠?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초대 성전을 심령에 이루는 성도, 그가 바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금초대 성전을 심령에 이루는 성도, 바로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속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배되어 갔습니다. 거기서 이 patmos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랑하는 기다리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에 등을 돌려서 뒤를 쳐다보는 순간에 기절하고 죽은 자처럼 쓰러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초림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지요.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그 음성이 큰 물소리처럼 폭포소리처럼 음성이 우렁차고 발에서 불이 올라오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머리는 희고 자기가 3년여 동안 땅에서 보았던 그 자비롭고 온유했던 겸손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가 두려워 떨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를 위로하셔서 다시 깨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었지요. 요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어디서 예언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지만 때가 이를 텐데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될 거다. 띠를 띠게 될 거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뭐 그렇다 치고 예수님 저 품에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의 갈 길을 가라.
이 말을 베드로는 오해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아니, 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네. 그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대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 예수님은 한 번씩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세요. 동문서답하실 때가 많아요. 한 번씩. 그리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똑같은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실은 오늘 바로 이 장면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 요한한테는 내가 끝까지 그를 남겨두어서 내가 다시 오는 이 재림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만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잘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내용인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기록하라 하셔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죠? 어디 사이를 거니신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교회 사이를 거니시거나 어떤 들판에 오시거나 좀 그렇게 아니하시고 촛대 사이를 거니실까? 이건 뭘 의미할까? 내가 다시 올 때는 촛대 사이로 올 거다. 그것도 금촛대 사이로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님이 해가 빛나는 것처럼 빛을 입으시고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허리에 금띠를 띠시고 발에서는 막 불이 올라오는데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금촛대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촛대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촛대 성전, 금촛대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심령에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진노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들의 죄 때문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언제 진노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냐면 이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안 한다든지 제사를 엉망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주 언짢아하시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성전에 제사로 왔어요. 제사 드리고 있어요. 제물도 잘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마당만 밟는 자들아.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 자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왜 그렇죠? 몸은 여기에 있지만
재물도 여기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의 심령 성전이 안 이루어졌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외적인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사랑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중심이 내 심령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의 손에는 재물이 있는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 심령의 성전의 재물을 원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재물을 여기다 딱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재물을, 물질적인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사렙다 가부처럼 동전 한 집 넣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물들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만 바른 자라고 책망하세요? 내 마당만, 내 성전에, 내 집에 너희들은 마당만 바른 자지 전혀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언제 책망하시던가요? 이제 300년이 흘렀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 14절 15절 남았네요. 우리 마저 읽고 넘어갈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울리네. 자,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손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은 악이 가득하다 이 뜻이에요. 악이 가득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0년이 지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말라기로 가보십시다. 이때는 BC 4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이사야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부터 너희들 예배 바로 드려라, 너희들의 중심을 바로 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쳐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기는커녕 최악의 상태로 그들이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 뜨고 못 보겠다. 이제 아예 성전문 잠궈버려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 닫으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을 침묵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경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백 년을 너희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외쳤는데도 너희들이 너의 마음을 내게 주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의 심령에 내가 기뻐하는 성전을 이루지 못했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 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거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심령에 거할 거다. 내가 너희들의 심령 성전에 거할 거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최초의 성전이었던 광야의 성막, 거기 하나님이 계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구름으로 확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내가 있을 거다. 이 성전에 내가 있을게. 그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장차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의 심령에다가 내 성전을 지을 건데 그 심령에 내가 거할 거란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 성막과 성전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이 솔로몬 성전은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나 말라기서를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책망할 때는 실은 뭘 책망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예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예배, 손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정결이 중요하고 내 심령에다가 어떤 제물을 올려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겸손한 제물, 의와 진리를 쫓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간절한 열망의 제물을 이 안에다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제물 없이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드리는 이 제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외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 없이 속에 내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더더욱이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 속에서 거기서 심령의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바른 자세로 들으지 않는 사람 속에 예배의 정신이 속에 깃들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정성어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몸의 자세를 갖출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에다가 그 심령 성전에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외적인 우리의 육으로 드리는 이 형식을 잘하고 정성을 모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도 잘 되는 은혜가 임해요. 우리의 예배의 기초는 우리의 예배의 육적인 모습이 기초고 그것이 잘 돼야 우리의 중심도 바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이사야서 1장과 말라기서 1장에서 이렇게 성전의 예배를 책망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성전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얼마나 더 지났어요? 말라기부터 40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엉망인 이 성전 제사를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십니다.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자, 말라기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원래 자기 집에서 길리운 것을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제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이르겠네요. 자, 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리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멀리 사는 사람이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오다가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상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서울에서부터 부산의 성전까지 가져오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 부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좋은 건강한 양과 소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돈 가져와서 사가지고 드려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변에 양과 소를 기르는, 또 비둘기를 기르는 그런 곳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에 납품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기르고 있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김해 정도, 양산 정도 되겠죠. 닭이나 또 돼지나 이런 거 길러서 이 부산에 이렇게 납품하고 하는, 그죠? 주변에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의 주변 바로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좋은 제도가 이제 악용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간사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걸 말라기 시대에 이제 그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 재물, 네 공무원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이 절룩발이 양, 눈먼 거,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재물이라고 들고 와서 나한테 바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정성을 다해야 돼요. 단돈 100원을 드리고 1000원을 드리더라도 내 상황에 따라서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다 그러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거 꼭 다린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안 다리면 안 받나?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혈유병 앓던 여인, 12년 동안 혈유병 앓던 여인이 어떻게 나았죠? 뭘 만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이 피 흘리는 혈유병 이 여인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자는 건강한 자 옆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이거밖에 없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만져서 저분에게 치료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건강한 자들을 헤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누가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이 시장통인 거 모르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이러는데 그건 누가 만졌다니요? 이 주변 사람들이 건드렸겠죠. 그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내가 느꼈다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 한 번의 터치, 이 옷깃 하나 만지는 게 이게 뭐 그리 대단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한 행위였다고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건성건성하거나 대충 하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1189를 만들 때도 그래요. 어쩔 때는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못 만들겠습니다. 좀 미룰게요. 좀 정성을 담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일로 번잡스럽고 이럴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다루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실은 어쩔 때는 제가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해서 준비되면 다시 시작할게요. 나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일에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하지가 아니라 정말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연구하고 그리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부르짖지 마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우리의 옛 사람이 일어나서 그런 것 때문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울지만 예배 시간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까지 울지 마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안 졸게 해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울지 마세요. 그거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운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 나는 원하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나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죄를 짓죠? 그런 걸 가지고 울지만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 하단에 가면 시장이 있는데요. 거기 반찬 가게에 천주교 다니시는 성도 같아요. 간판에다가요. 참 희한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시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게 하시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간판에다가 그렇게 붙여놨더라. 반찬 가게인데. 예, 아마 반찬이 맛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한번 사서 한번 여러분 한번 맛보여 드릴게요. 아직 안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님께 구해서 도와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자, 지금 새 구절을 우리가 봤죠. 이사야 1장,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드린 자들을 내 마당만 밟는 자라 그랬고, 말라기서 1장에서 헛된 재물, 완전히 재물까지도 이제 엉망으로 드렸어요. 적어도 이사야 1장에서는요, 재물은 잘 드렸대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죄가 있어서 안 받았는데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뭐까지도 더러워졌어요? 재물까지도 더러워졌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라기서에서 아이고 귀찮아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찮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제사를. 똥은 이렇게 하고 피는 이렇게 하고 살은 이렇게 하고 앞다리는 이렇게 하고 아이고 번잡스러워라. 그 내용이 나와요. 너무 번거롭대요. 그러다가 이제 4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더 제사가 엉망이 됐을까요? 이제는 모든 제사 제도까지도 다 악에 물들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엉망이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은 기도하는 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는 곳이다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심령의 금초대 성전을 이룬 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가?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심령의 금촛대 성전, 금촛대를 이룬 자에게 내가 임해서 그들과 함께 거닐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13절 오늘 본문이었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에 지금 거니시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임할 거다? 그 심령의 금촛대를 이룬 금촛대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 내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금촛대가 뭘까요? 금촛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13가지를 주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땅에다가 그대로 지으라 한 것이에요. 그때 뭐도 만들었어요? 바로 금촛대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촛대는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촛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시죠. 교회의 머리시죠. 바로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그래서 금촛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동질의 모습을 갖춰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일부가, 예수님에 속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금촛대인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세상에서 금촛대가 되어야만 예수님과 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세요. 우리 아까 이 목사님께서 찬송하실 때 이 성전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바로 이 유일한 문인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밤에는 이게 불기둥으로 이제 바뀌죠. 추우니까 이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진을 싹 덮어서 보온을 시켰고, 이 낮에는 구름으로 임하여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가려주어서 그늘이 생기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요? 바로 이 법궤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이 문을 통하여 가서 바로 번제단,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는데, 이 성막 안에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이 바로 이 금촛대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향을 피우면 연기돼서 올라가죠. 이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냐면 이 여러 가지 또 물건과 여러 장소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어요. 여기에 말. 거기가 어디라고요? 법궤 위에, 시은자, 시은소, 속죄소 위에 계셨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왜 법궤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밑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뚜껑 위에는 뭐가 뿌려졌고 피가 뿌려져서 죄가 사하여지고 거룩하여진 땅이에요. 거룩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둘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걸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 속에 다시 들어갈 텐데, 임마누엘 할 텐데, 아무한테나 임마누엘 안 해준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자에게만 내가 들어가서 임마누엘 할 거다. 첫째, 그 심령에 내 법이 있어야 된단다. 법계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심령에 내 법의 율법이 네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곳에 피가 묻혀져서 죄가 사여지고 거룩해져야 된단다. 이 법계 뚜껑에는 무슨 피가 묻혀지나요? 송아지의 피와 염소 피가 묻혀지죠. 송아지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피고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피가 묻혀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과 피 묻은 곳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더러운 무덤 같은 우리의 심령에 피를 묻혀서 우리로 지성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죠.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소 안에는 무엇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단다. 그리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빛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요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지성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서의 그런 걸맞는 삶,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향단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떡상에 떡이 있듯이 생명의 주님을 늘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세상에 비친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비추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삶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 떡상이 있죠? 여기 향단이 있죠? 여기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여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구름기둥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금토대 성전을 심령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금토대 성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 뭐가 없어야 돼요? 예, 오늘은 1번만 할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금촛대, 금의 요소. 우리 장로님이 금 전문가신데, 금은 제일 여러분 순도가 높은 게 99.9%라 그러죠. 그 무슨 금이라 그래요? 몇 K? 24K. 그렇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금이, 이거 저는 24K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18K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지를 만들려면 너무 무르면 안 돼서 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하려고 18K로 배지를 만들었대요.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한 돈에 44만 원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배지 만들 때만 해도 그때 14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10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40몇만 원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자, 금이 순도가 높을수록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화를 가져오는 불순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초대 성전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변화는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영향력들이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야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 건드린 사람도 없어. 자기 혼자 산에 살면서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대. 여러분, 그 온유와 겸손이 진짜 온유와 겸손일까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데 그것들에도 굴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과 온유와 겸손을 지킨다면 그게 진짜 온유와 겸손이죠. 아무도 건드린 자 없는 가운데서 혼자 가지는 그 평화,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금초대 성전을 이루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 그 변함없음, 금의 요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변함없음, 그 순수함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금이라야 그게 진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죽도록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 죽도록. 언제까지 충성하래요? 늙을 때까지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변함이 없어라. 여러분, 시작하는 건 쉬워요. 또 어느 정도 하는 척하면서 중간까지 가는 것도 쉬워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힘들까요? 끝까지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같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냥 뭐 교회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면 된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심령의 변함없는 교회를 이루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 50년 동안 교회 빠지지 말고 안식일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좀 해볼 만한데 이 심령의 변함없는 신앙과 인격을 이루라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부르짖음이 싫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설교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부자였어요. 자기의 부를 자랑했어요. 금도 많았어요. 은도 많았겠죠. 여러 가지 자기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있었고 재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와, 우리는 부자다라고 하면서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이 사람 여기에는요,
좋은 안약을 이렇게 팔았대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육신의 눈은 건강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눈 멀었다. 이것은 육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맑다고? 눈이 건강하다고? 아니, 너희들은 눈 멀었어. 너희들 좋은 옷 입었다고? 아니,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좋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그든 것은 모피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믿음으로 볼 때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야.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자들아. 너희들 생각만 하면 내가 태하고 내쳐버리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게 뭘까요? 믿음을 가져라. 나한테 믿음을 구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네가 가져라. 그게 너를 부요하게 하는 거야. 너희 손에 가지고 있는 번쩍이는 그 금이 진짜 금이 아니야. 내가 금으로 여기는 것은 불로 연단한 믿음, 그것이 진짜 금이고 그게 값진 거란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다고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 그 모피옷 벗어라. 양가죽 옷 벗어버려. 그리고 뭐 입으라 그래요?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세마포를 입어라. 그게 내가 원하는 옷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의 시야를 외적인 것, 잘 먹고 잘 입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서 내 안의 성전을 이루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의 육적인 눈은 밝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영은, 너희들은 맹인이야. 보지를 못해. 영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육의 사람들아 하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육적인 재물과 이 좋은 옷과 안약과 이 금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좋은 직장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면 이렇게 신앙생활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무엇을 먼저 구할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육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늘의 것,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 복은 육신적인 어떤 복 이전에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복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금을 재련하는 장면입니다. 이 화로에서 여러분, 이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철강에서 일할 때 이 온도가 1600도였거든요. 1600도가 되면 이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쇠가 녹아요. 그래서 이 트럭이 이제 막 전국 바바곡곡에서 오는데 뭐 깡통 캔도 있고 캔이 막 쇠로 된 것들을 막 싣고 와요. 그리고 이 안에다 그냥 집어 던져 넣어요. 그러면 1600도로 끓이면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이 쇠물만 남았는데 이걸 이제 쫙 붓죠. 그럴 때 이제 철강, 쇠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금과 불순물들이 섞인 금강석을 여기 넣어서 태워버리면 다 불순물은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금만 남은 거죠. 금물만 남아서 부어서 말리면 이제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금괴. 금막.
골드바, 그렇죠. 골드바. 역시 전문가의 용어가 다르네요. 이 바는 막대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 막대기란 뜻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갔다 온 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이 금으로 막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귀한 거죠. 아름답게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련받은 후에 소유하는 정금 같은 믿음. 이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을 그토록 고통 가운데 두신 거예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욥을 몰아치시죠. 근데 이 성숙한 욥은 이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몰아치시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골드바가 돼서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서 나올 거다. 나는 모르지만 내 속에 불순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재련하고 계셔. 나를 단련하고 계셔. 이 불순물이 빠지고 나면 나는 순금이 될 거야.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왜 나만 가지고 이래요?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세요? 저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걸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삶 속에 시련과 연단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로서 나를 재련하고 나를 정금처럼 만들고 있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한 삶 속에서는 성숙이라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시련과 연단이라는 환경 속에 불 속에 들어가야만 여기에 강함이 생기고 순수가 생기고 온전함이 거기서 생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 외면하지 마시고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나 더 온전한 순금 만들려고 24K 만들려고 내가 18K인 줄 아시고 24K 만드시려고 또 한 번 넣으셨네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재련이 빨리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똥, 여기 지금 차에 뭐가 묻었어요? 새똥이 묻었죠. 여러분, 새똥 빨리 안 지우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이 새똥과 이 벌레 사체도 빨리 떼야 돼요. 밤에 이렇게 시골길 가면 사체가 묻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대요. 그리고 햇빛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 수분이 마르면서 산성이 더욱 강해져서 자동차 이 코팅층을 뚫고 지나가서 부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방치하면 안 되고 새똥은 빨리빨리 닦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를 이렇게 세차장에 가져가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들이더라도 이걸 하라 그래요. 그게 뭘까요? 코팅제를 바르라 그래요. 그냥 몇천 원 주고 물세차하면 이게 없어요. 그러나 손세차하는 곳에 가면 뭐 3만 5천 원, 비싼 데는 5만 원도 하고 하는데 안팎으로 다 청소해주고 뭘 발라주냐면 코팅제를 발라줘요. 그러면 먼지가 앉아도 금방 이렇게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새똥이 앉으면, 거기 떨어지면 이 코팅제가 그거를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코팅제를 잘 바르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 믿음에 이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금도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뜨거운 불이라든지, 또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도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상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이 변화되지 않게 해서는 무엇으로 코팅제를 발라야 될까요? 이제 오늘 이 부분만 하고 마칠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발라야 돼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차에서 코팅제가 벗겨지는 것 같아서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오염물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요, 차가. 사도 바울이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갈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아났구나.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지키고 이 사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묵상이 안 되는 순간 거기가 바로 마귀가 유혹하면서 침투해 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하되 믿음의 순도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여러분 변함이 없으라 한다고 성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은 하되 순도는 점점점 높아지되 오염물에 의해서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도가 아직 24K가 안 됐다면 금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아직 온전함이 아니죠. 그래서 순도를 점점점 더해가는 성장은 하되 외부의 어떤 오염물로부터 오염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뭐와 뭐 안에서?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영어에 보니까 Lord, 주인, Savior,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점점점 알아가되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을 더해가서 이 코팅제로 우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전진하고 승리해 가지만 그러나 상함도 해함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 코팅의 겹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오늘 아침도 생각하고 점심도 생각할 때 우리의 코팅막이 점점 두꺼워져서 외부의 어떤 세력의 공격에도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자, 무엇이 자라가라 그래요? 무엇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자, 자라가라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순도를 더해가는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점점점 자라가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자격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자? 무슨 믿음을 가지자? 골드바 같은 믿음을 가지자. 금 같은 믿음을 가지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지치지 말고 걸어가십시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쓰러뜨려요. 니 가진 게 뭐 하면서 우리 양심을 건드리고 자책감 들게 하면서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있는 이곳까지 잘 걸어오너라 라고 우리를 붙들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분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시며 이것도 이루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적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값비싼 금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옷과 그 금을 가지지 못했기에 책망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